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되어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살펴봅니다.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주라는 말은 우리 안에 거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함께 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집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즘은 보통 번호키가 있습니다. 번호 키를 올려서 번호를 누르고 나서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내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인 오순절 강림 사건의 현장에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내주하시는가? 회개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세례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죄 사함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히브리어는 샬롬, 피스,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 지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리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것, 그 모든 것을 뛰어난 평강. 그런데 그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도 화평, 평화인 것입니다. 사전적으로 평화는 걱정이나 탈이 없고 무사히 잘 있는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평화는 하나님의 진노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심령의 평화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평안입니다. 사도 요한이 증언한 것처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나의 평안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소유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렸던 평안, 죽음 앞에서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 앞에서도 누렸던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력, 부귀, 쾌락, 영예 등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함을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의 권력, 부귀, 쾌락, 영예 가지고는 평안은 헛된 것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평안이 필요합니까? 왜 그토록 평안이 중요합니까? 우리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우리는 인생의 길 가운데서 위급한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다 보면 더 위험하고 인생이 배망을 향해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급한 상황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차분히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는 기도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시기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늘 하나님에 대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아기를 낳는 해산의 고통과 두려움과 근심이 있다. 산모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산모가 그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근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것은 태어난 사랑스러운 아기를 보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를 통해서 근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을 얘기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면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랜만에 동기 목사님을 만나서 지난 세월 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많은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막다른 절벽에 서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우리 인생의 길에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길 가운데 막다른 절벽에서 뛰어내리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이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전을 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은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인생의 길, 새로운 하나님 경험, 새로운 우리 자신의 인생에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드립니다.